보도록 하죠.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오늘 본문 24절까지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세 번째 시간인데요. 갈라디아서 1장 11절로 24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 말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게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복음의 순서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먼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착하게 살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신 것이죠. 이 순서를 바꾸면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난주 우리들에게 단언을 했습니다. 다른 복음은 결단코 없다. 이 복음에 무엇을 보태거나 아니면 무엇을 수정하거나 손댄다면 그것은 복음이 되지 않는다. 이것을 단언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주장하는 사도 바울에 대해서 유대주의자들이 엄청난 공격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복음은 하나님을 좋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사람을 좋게 하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유대주의자들이 생각하는 그 핵심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핵심이 뭐냐면 할례가 없었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율법 조항들을 지키라는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 유대주의자들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전하는 예수만 믿으면 된다라는 이 복음이 쉬워도 너무 쉽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예수만 믿으면 다 되는 거야? 야,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렇게 쉬운 게 어디냐? 예수만 믿으면 다 돼? 뭐 이런 거. 지금 유대주의자들이 딱 보기에 사도 바울이 요거와 똑같았어요. 예수만 믿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야 되는데,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도대체 그건 어디에 간 거야? 너무 쉬워도 너무 쉬운 거야.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야, 이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비위 맞추는 거 아닌가? 사람을 좋게 하는 것 아닌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이렇게 쉽게 그저 얘기하는 것 아니냐라고 유대주의자들이 공격을 하기 시작했던 것이죠. 자, 그러면서 특별히 두 가지를 공격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의 복음은 자기 스스로 공부하고 성찰하고 생각해서 만든 거다. 이렇게 공격을 했고요. 두 번째는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배워서 그저 전하는 거다. 이렇게 이 두 가지 통로를 가지고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러자 사도 바울이 이러한 공격에 대해서 반박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1절 12절을 함께 보도록 할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보기에 유대주의자들이 오히려 더 사람들로부터 배운 것이고 사람들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이 시점을 놓치지 마세요. 유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게 뭐예요? 전통, 간습, 관례죠. 조상들로부터 내려오던 율법 아니었습니까? 그것에 얽매여서 오히려 본인들이 사람으로부터 받았고 사람으로부터 배워놓고 어디다 대놓고 내보고
사람으로 배웠고 사람으로도 받았다고 하는 거냐? 지금 이렇게 공격을 하는 거죠. 반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기원이 어디에 있습니까? 12절 맨 뒤에 보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환상을 본 게 아닙니다. 환청을 들은 게 아닙니다. 꿈에서 본 게 아닙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의 시간과 바울의 공간 속에 쑥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그것은 바울 혼자만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다메섹 길에 가는 여정 속에 함께 팀으로 있었던 사람들도 함께 경험한 거예요. 앞에 스크린을 보실까요? 사도행전 9장 5절로 7절 함께 읽읍시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이 경험은 바울에게만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던 일행들도 동행들도 같이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전하는 복음을 받은 거지 사람으로부터 받은 게 아니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게 아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회심하기 전에 바울은 정말 예수를 반대하던 자였습니다. 순교자들의 믿음, 순교자들의 그 확신이 있는 그 순교의 현장 가운데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 60절을 한번 보실까요? 스데반의 순교 현장에 사울이 있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는지라. 사도 바울은요 스데반이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 숭고한 순교의 현장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껌쩍하지 않습니다. 마음의 동요함 자체가 없습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현장 그 이후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사내들인 공회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문서를 얻습니다. 무슨 문서입니까? 이곳저곳에 여러 지역에 예수 믿는 예수쟁이들 내가 잡아서 멸하겠다는 문서 아니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정말 너무나도 악랄한 진짜 나쁜 놈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한 사도 바울이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로 180도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11절 12절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어떤 사람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사람들이 바뀌기를 아주 소망합니다. 그렇죠? 자, 저는 목사예요. 목사의 하는 일에 있어서 정말 아주 중요한 부분이죠. 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싶어요. 앞으로도 목사님 때문에 그래도 신앙에 있어서 새로운 맛을 보게 되었어요. 아니면 참 목사님과 함께하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이전보다는 더 성숙한 모습으로 참 제가 많이 변화되어 가고 있어서 참 고맙습니다. 저 이런 얘기 많이 듣고 싶어요. 그런데 한번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잘 들여다보세요. 어떤 사람들로 인하여서 바뀝니까? 목사로서 이 부분이 저에게 늘 부담이에요. 제자 훈련에 대가셨던, 지금은 돌아가셨는데요, 한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 훈련을 한다고 사람이 바뀝니까? 바뀝니까? 훈련 받을 때는 바뀌는 것 같죠. 그래 약발이 한두 달 정도는 가죠. 그런데 쉽지 않아요. 제자 훈련을 한다고 바뀌던 게 아니더라고요. 자,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자리에서 어떤 한 분이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니, 목사님은 제자 훈련의 대가로 정평이 나 있는 분인데, 아니, 그럼 목사님은 제자 훈련을 왜 하십니까? 사람이 안 바뀐다고 생각하시면서 제자 훈련을 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아주 좋은 질문이죠. 이렇게 좋은 질문이 나와야 좋은 대답이 나와요.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이 목사님이 뭐라고 답변하셨냐면, 들어보세요.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 이유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바뀌는 것은 사람에 의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바뀌게 된 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뜻이 아니었다니까요.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도 아니었고 사람으로부터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변화의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간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증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나를 어떻게 그 구원의 복음으로 나를 초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나의 삶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간증이죠. 간증은 내가 하나님을 믿었더니 이렇게 복받았다, 하나님을 믿었더니 내가 이렇게 잘 되었다, 그런 거 아닙니다. 그건 자랑이죠. 자랑질이죠. 그건 간증이 아닙니다. 간증은 죄와 사망에서 나를 건져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일어나는 구원의 기쁨. 간증은 나의 자아가 죽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삶의 그 십자가의 노래를 우리는 간증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의 간증이 이러했습니다. 내가 예수를 만났더니 내가 사도 중에 사도가 되었고 내가 이렇게 큰 사역의 열매를 거두었고 나의 공로와 나의 업적이 이러하니까 봐봐, 나 봐봐,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믿어, 이게 아니라고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지금 자신을 공격하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대하여서 반박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간증을 통하여서 내 삶 속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이야기가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그 하나님을 증거하는 간증이었습니다. 크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 두 번째, 회심할 때 하나님이 과연 그의 삶에 무엇을 이루셨나? 세 번째, 회심하고 나서 이 사람은 어떻게 살았나?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회심하기 전에 바울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나? 13절을 보실까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시작. 내가 이전에 유대교회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네, 바울은 정말 끔찍한 일들을 서슴없이 저질렀던 나쁜 놈이었습니다. 유대교에 몸담고 있을 때 바울은 유대교의 방식을 철저하게 따랐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죠. 그들을 박해하였고 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다메섹으로 가는 바울을 만났을 때에 이 바울은 이미 무고한 사람들을 여러 죽였고요. 또한 지금 다메섹에 있는 예수쟁이들을 죽이기 위해서, 멸하기 위해서 가는 길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쟁이들에 대한 증오심, 막 경멸감, 모멸감으로 꽉 차 있었던 사람이었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3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자막을 보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사도 바울이 겸손 떨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상대방의 말을 들으면 저게 진짜 겸손함인지 아니면 겸손 떨고 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이 말은 사도 바울이 겸손 떨려고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못된 놈이었어요. 말로 비방하던 놈이었어요. 말로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합니까? 폭행자였고 박해자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다고. 진짜예요, 진짜. 이렇게 자신의 삶을 살았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편 바울은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달성한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이걸 좀 잘 들어주세요. 바울이 수많은 종교적 행위를 달성하였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멸했다는 거예요. 이걸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할까요? 만약에 종교적 열심과 헌신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이곳저곳에 있는 예수 믿는 자들을 찾아가서 박해하고 멸했겠습니까? 아니요,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았겠죠. 우리는 나에게 뭔가 의로움이 있다라고 딱 생각이 들면 첫 번째 나타나는 반응이 뭐냐면 자신감이에요. 자신감이 딱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은 나의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잣대가 들이대어지고 그 잣대에 대해서 잘하면 내가 깨갱하고 그 잣대에 대해서 못하면 바로 이제 비난이 들어가는 거죠. 저는 새벽형 인간입니다. 물론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해야 되니까 새벽에 안 일어날 수가 없으니까 이미 뭐 새벽형 인간이 된 거기도 하지만 제가 새벽 4시 10분이 저의 기상시간이거든요. 그래서 9시만 넘어가면 제가 버티지를 못합니다. 그냥 완전히 몸이 그냥 해롱해롱 하는데 저는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게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도 소위 일과 시간이 딱 들어가면 그렇게 우직한 시간을 가지고 단 몇십 분이라도 자신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과 시간 때는 사람들 만나고 아니면 이제 설교 준비하고 복수하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이렇게 시끄럽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고요하지 않기 때문에 집중하기가 진짜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저 자신의 영성 관리를 위해서도 새벽을 깨우는 게 참 좋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게 저의 의로움이 딱 되어져서 어떻게 반응이 나타나냐면 한번 들어보세요. 제 마음속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보다 기도 많이 해? 기도를 하긴 하는 건가? 아니, 많이 힘들고 어려운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저분은 언제 기도하시지? 자, 이런 마음이 언제 드느냐? 제가 기도 생활을 나름 열심히 하면 할수록 이 마음이 더 확실하게 듭니다. 이전에 섬기던 예수향남교회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새벽기도 나오라 마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후배 사역자들한테 우리 교회 무슨 교회야? 내가 그 얘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딱 규정된 시스테믹하게 돌아가는 교회들도 많이 있잖아요. 딱 들어가면 뭐가 딱딱딱 막히죠. 근데 그 끝을 잘 보십시오. 끝을. 그렇게 해서 돌아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이 바뀔 것 같으면 저도 지금 당장 하겠습니다. 근데 그런 시스테믹으로 사람이 결국 바뀌는 게 아니에요. 근데 또 한편, 그럼 내버려 두면 또 되냐? 이게 늘 이제 우리들의 싸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율성 안에 결국은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또한 그 조직도 마찬가지로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끄심을 저는 더 많이 경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희 교회는 시스테믹하지 않습니다. 또 저도 그렇지도 않습니다. 자, 영적 관리는 본인들이 알아서 해야 됐어요. 제가 지금 생각해도 잘한 게 뭐냐면 새벽을 깨웠어요. 새벽을. 힘들어도 이악 물고 나갔어요.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제자반을 이미 했던 분들도 있고 성장반을 했던 분들도 있지만 저도 밤사이에 꽤 많았거든요. 이악 물고 제가 새벽을 깨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의 영적인 생활에 있어서 저 같은 경우는 다른 일가가 딱 들어가면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깊은 소위 마음을 딱 붙잡으면 저는 안 돼요. 저는. 그래서 그 시간을 놓치면 저는 사실 기도하는 게 이제 깨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게 수년을 했거든요. 제가 이제 짬밥이 많아졌죠. 소위 이제 행정도 보고 다 이제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다른 사역자들 향해서 무슨 잣대가 딱 들어온 줄 아세요? 쟤는 근데 새벽기도 왜 안 오지? 요게 딱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짬밥이 많아지고 제가 이렇게 이제 쪼물딱 그릴 때가 제가 많이 그랬거든요. 아니, 왜 새벽기도 안 와, 제가? 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이게 뭐죠? 제가 새벽기도를 완전히 잘못한 거죠. 완전히 잘못한 거죠. 이게 무게가 딱 된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 사역자를 평가하는 잣대로 딱 들이대는 거죠. 그 시간 아니고 다른 시간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하지만 나의 기준으로 그 잣대를 딱 들이대고 짬밥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야, 뭐 하는 거야? 이 원리가 동등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그래서 팀 켈러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예수 믿지 않는 불신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은 자신의 의로움을 날마다 회개해야 합니다. 저는 100% 동의합니다. 우리가 왜 싸웁니까? 교회가 왜 시끄럽습니까? 교회에 왜 문제가 나옵니까? 다 자기가 의로워. 다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받았대. 미치고 환장하는 노릇이죠. 그것 때문 아닙니까? 우리는 흔히들 종교적으로 뭔가 경지에 오른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포용하고 인정하고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죠. 네, 그런 부분이 일면은 있습니다. 근데 제가 되게 극단적인 상황을 한번 얘기해 볼까요? 종교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떨까요? 나름대로의 뭔가 열심을 가지고 뭔가 열매를 가지고 있었던 그 사람들이 배려하고 인정하고 포용하고 사랑이 많았던 그 사람이 어느샌가 단번에 종교적인 전사로 바뀌어서 나를 해하려고 하는 가장 앞잡이로 서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러했습니다. 자, 14절로 가보세요. 이러한 사도 바울이 뭘 얘기하느냐? 자, 오늘 보면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자,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오늘 지난 목요일에도 우리 박바다 최소영 가정 신방하면서 이 얘기를 했는데 그날 제가 묵상했거든요. 자, 여러분,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지나치게 믿으면 안 됩니까? 지나치게 믿어도 돼요. 자, 우리는 흔히들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예수 믿는데 믿는 건 좋아. 그래, 예수 믿는 건 좋아. 그 다음 뭐라 그래요? 어떻게 하세요? 적당히 믿어. 우리 이 얘기 진짜 많이 하거든요. 적당히 믿어야, 적당히. 자, 그럼 질문해 볼게요. 뭐가 적당히 믿는 거고 뭐가 지나치게 믿는 거죠? 그 기준이 뭐죠? 결국 다 이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적당히 믿으면 저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믿으면 확실하게 믿어야지 적당히 믿어. 도대체 기준이 어딘 거예요? 그럼 본인도 힘들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공동체에 있는 분들도 힘들게 되는 것이죠. 지나치게 믿어도 돼요. 하지만 지나치게 믿느냐 적당히 믿느냐 이걸 논하기 전에 반드시 먼저 점검해야 되는 게 있죠. 뭡니까? 누구를 믿느냐? 뭘 믿느냐? 이제 이게 점검이 돼야죠. 누구를 믿는지 뭘 믿는지 이것에 대해서 분명한 타겟팅, 분명한 확신이 딱 들어오면 지나치게 믿어야죠. 그리고 왜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이 진리의 길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자, 바울은 지금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는 14절에 보시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서 다른 동년배들보다 훨씬 더 종교적 열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조상들의 전통이란 할라카입니다. 할라카. 자, 이 말은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라는 단어예요. 길, 할라카, 길. 자,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켜야 하는 율법뿐만이 아니라 당시 명성이 있는 랍비들이 저도 오늘 이렇게 설교를 하지만 랍비들도 설교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주석이 붙어요. 나름대로 해석이 붙죠. 그러면서 거기에 따른 규율이 붙어요. 이런 것들이 쌓여서 진짜 어마어마한 양으로 총집합되어져 있던 게 할라카입니다. 이 할라카를 지금 사도 바울이 다른 동년배들보다 다른 영갑자들보다 훨씬 더 지나치게 열심을 다해서 내가 지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궁금했어요. 할라카. 자, 오늘 우리 시대로 적용하면 뭐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바꿔보았어요. 한번 여러분들이랑 적용해 보세요. 오늘처럼 주일을 보내고 있는데 구두나 운동화에 새로운 끈을 끼우시거나 끈을 매셨습니까? 그럼 이제 어긴 거예요. 쇼핑할 수 없어요. 전화 거시면 안 됩니다. 라디오 들으시면 안 돼요. 텔레비전 보시면 안 됩니다. 빨래 하셨어요? 빨래 안 됩니다. 샤워하셨죠? 샤워하면 안 됩니다. 자고 일어났는데 이렇게 머리가 붕 떴어요. 그럼 요거는 좀 단정하지 못하니까 물을 찍찍찍 뿌려서 이렇게 하는 것까지는 봐줘요. 할라카에 보니까. 이걸 오늘날로 제가 조금 더 의역을 지금 한 거예요. 이 외에도 얼마나 많은 조항들이 있겠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할라카, 이러한 조상들의 유전을 사도 바울이 지켰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은혜라는 이야기를 너무 값싼 은혜로 매도시켜서도 안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다른 본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자, 지금 사도 바울은 회심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지금 13절, 14절을 통하여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거예요. 보세요. 그거 나도 옛날에 다 해봤는데 그렇게 해서 안 되던데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거 다 해봤다. 근데 그거 아니야. 그게 지금 13절, 14절의 이야기입니다. 바울이 왜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습니까? 종교적인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왜 바울이 예수 믿는 자들을 죽였습니까? 유대교의 간습과 전통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그 어느 누구보다도 믿음과 열심에 있어서 따라올 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걸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깨닫게 되자 자신의 지금 이러한 처참한 모습을 뒤늦게서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오늘 보면 13절, 14절을 통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2017년 12월 10일 오늘 주일 2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지금 사도 바울이 외치는 거예요. 아무리 도덕적으로, 아무리 윤리적으로 착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부지런하게 살고 배려하고 간용하고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지는 못합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올해가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마틴 루터가 면죄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교양청을 향하여서 95개의 반박문을 내걸죠. 그것이 종교개혁의 이제 불씨가 되지 않습니까? 루터는 법학도였습니다. 아주 잘 사는 집안에 잘 나가는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루는 친구와 함께 길을 가다가
글쎄 천둥벼락에 가던 친구가 죽습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근데 이 일이 이 루터에게는 완전히 인생이 뒤집어지는 사건이 되었습니다. 같이 가다가 친구가 벼락 맞아 죽었다니까요. 자기는 구사일생으로 살고 그러면서 인생이 뭐지? 이제 이렇게 된 거죠. 도대체 죽는다는 게 뭐냐? 충분히 이해하지 않습니까? 사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답을 법으로는 찾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법학도였던 루터가 어디로 가느냐? 1505년 수도원으로 들어갑니다. 수도원으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합니다. 제가 기록해 보니까 예를 들면 마음속에 우리가 정욕이 나잖아요. 본능적인 건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 정욕이 일어날까 봐 뭐 했냐면 따뜻한 물을 마시지 않았대요. 루터가. 이 금욕적인 생활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매일 종탑 그 방을 무릎으로 꿇어서 오르고 내리고 기어다니면서 자신의 죄를 계속해서 고백했대요. 하지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내가 날마다 이렇게 해결을 하면, 뭔가 종교적인 열심과 공로를 가지고 업적을 가지고 나아가면 나에게 구원을 주시겠지. 근데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는 거죠. 그렇게 수도원 생활을 7년여 하던 지난 1512년 어느 날이었습니다. 수도원의 종탑방에서 잠잠히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깜깜한 흑암 가운데 한 줄기 빛이 그의 삶을 간통합니다. 스크린을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느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정말 나의 열심이 아니고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물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후반부에 가시면 그 열심과 공로의 얘기가 어떻게 나오는지는 제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에 이르게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진짜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이걸 마틴 루터가 정말 뒤늦게 깨달았어요. 이걸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야 깨닫게 된 거죠. 자, 두 번째.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의 이 삶 가운데 어떻게 이런 극적인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는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강조하는데요. 15절을 읽겠습니다. 오늘 보면 15절인데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책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자, 여기서 바울이 의도적으로 사용하는 단어가 있어요.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와 예레미야를 아십니까? 자, 이들이 선지자로 부름을 받을 때 공통적으로 나왔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가 택정함을 받았다. 자, 두 구절을 보겠는데요. 자, 먼저 이사야의 부름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섬들아 내게 들으라. 먼 곳 백성들아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 자, 예레미야의 부름도 볼까요? 계속해서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요. 자, 보세요. 지금 사도 바울은 의도적으로 어머니의 모태로부터 내가 택정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택정하셨다라는 말을 의도적으로 쓰고 있어요. 의도적으로. 뭐예요, 이 말은? 이사야가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았던 것처럼 나도 동등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 부름을 받은 거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부름에 받은 이유가 뭐냐? 오늘 본문 다시금 15절 이하를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부르셨다는 거죠.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던 자였습니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멸시하는 자였습니다. 바울은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더군다나 바울이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세요라고 간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택정하셨고 그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왜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애들 말로 하면 하나님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지롱, 이거예요. 밑도 끝도 없죠. 근데 그 밑도 끝도 없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싸움이에요, 이 싸움. 우리는 기브 앤 테이크, 인과관계에 너무나 익숙한 구조에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우리들 가슴에 울리지를 않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갈라디아서 강의 스케줄을 오늘 주보에 딱 적었는데 내년 3월 둘째 주까지 갑니다.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러한 우리들의 인과관계의 싸움 속에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삶에 어떻게 간통하는지를 우리가 계속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 네, 그렇죠. 자, 16절도 가볼까요? 오늘 보면 16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헐육과 의논하지 아니야.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은혜로 부르셨고 그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오늘 16절에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 근데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당시 예루살렘에 예수를 믿는 제자들이 거기에만 다 있었어요. 얘들이 다른 데를 안 가. 여기가 조사원이하고 예루살렘 교회 그 중심지에 캐피탈에 딱 있어서 안 떠나요. 안 떠나.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어떻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죠. 그리고 그를 향하여서 이방인들에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한 것 아닙니까? 자,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느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근데 이 말씀을 붙잡고 제자들이 나아가야 되는데 안 나가니까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첫 번째 순교자가 나타납니다. 헤로드 왕이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때 죽었던 순교자가 누구냐면 야고보예요. 야고보. 그리고 나서 안 되겠다. 여기서 더 이상 살 수 없구나 해서 억지로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해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보는 소위 선교의 이제 역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제 확장되어지는 이야기죠. 이건 물론 또 사도행전을 강의할 때 저희들이 좀 더 보면 좋겠습니다. 자, 이처럼 사도행전 9장에서 바울을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부르셨고 그것도 부족하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헤롯을 통해서 박해를 가함으로 말미암아 야고보 사도가 죽자 그제서야 예루살렘에 뭉쳐져 있던 제자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 확장되기 시작합니다. 자, 갈라디아서 2장 8절을 볼까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에게 역사하사 그를 할례자의 사도로 삼으시니까 또한 내게 역사하사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셨느니라. 이것이 사도 바울의 사명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그렇다면 이렇게 부름을 받고 사명을 받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은 어떻게 살았는가? 세 번째입니다. 자, 오늘 16절 뒤에 보십시오. 오늘 보면 16절 뒤에 보시면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논하다는 말은 뭐죠? 다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한 답을 찾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계시의 정당성을 묻기 위해서 서둘러 다른 사람들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그 어떤 사람과도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사건을 상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뭐 했는가?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고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자, 오늘 보면 17절을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여러분, 예루살렘은 교회의 출발점이고 교회의 중심지죠. 예루살렘은 사도들이 모여있던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바울이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추인을 받으면 사도 바울의 사역에 더욱더 효과적으로 그리고 많은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아주 알맹이를 먹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루살렘 가지 않습니다.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아라비아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다메섹에서 그리 멀지 않는 나바테아 왕국이라는 곳이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복음을 전했고 또 때로는 하나님과의 1대1의 그러한 시간으로서 묵상의 시간으로서 정리하는 시간으로서 이 3년이라는 시간을 아마 보냈을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뭐냐?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는데 포인트가 있어요. 다시 말할까요? 왜 예루살렘에 가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받았던 그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받은 계시였기 때문에 다른 그 어떤 사람들의 추인이나 인정을 통하여서 이것이 정당성이 확보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직접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자, 그럼 두 번째, 왜 아라비아로 갔는가?
아마도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부터 인정받는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는 훨씬 더 소중하였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의 사역 가운데 견고함이 세워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3년을 지냈습니다. 자, 그리고 3년이 지났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 올라가는데 그것이 오늘 본문 18절로 20절입니다. 자, 18절로 20절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자, 여러분, 지금 우리는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어요. 이 논지를 지금 놓치시면 안 됩니다. 유대주의자들이 공격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더욱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로부터 배운 거야. 쟤 배워가지고 그냥 입만 뻥긋거리면서 그냥 전달하는 거야. 쟤 별거 아니야. 쟤 어쩌면 가장하고 뻥 때릴 수 있다. 뭐 이렇게 좀 공격을 한 거죠. 여기에 대해서 오늘 18절로 20절에 보면 아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자, 바울의 주장을 잘 보세요. 회심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갔죠. 자, 예루살렘에 갔는데 며칠 머물렀습니까? 15일 머물렀어요. 자, 3년이라는 시간과 15일이라는 시간이 지금 대조되고 있죠. 지금 바울의 마음을 보셔야 돼요. 자, 고작 15일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누구 만났습니까? 모든 사도들을 다 만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꼴랑 2명 만났어요. 자, 그럼 저를 보세요. 지금 유대주의자들은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얘기하는 거예요. 야, 나 꼴랑 15일 있었다, 야. 사도들 다 만난 것도 아니고 베드로, 야고보 2명 만났어, 2명. 야, 그런데 무슨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만났으며 야, 15일 동안 그걸 다 배우냐, 이 새끼들아? 이거예요, 이거. 그게 말이 가당키냐 하냐. 지금 그 얘기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의 소위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사도행전 9장을 보면 재밌습니다. 보세요. 환영하는 분위기가 아니에요. 믿지를 못해요, 오히려. 자, 9장 26절, 27절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예, 여러분 3년 만에 바울이 떡 나타났는데 본인이 예수 믿으면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근데 믿어집니까 그게? 지금 그 얘기예요.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이 못 믿겠는 거예요. 아니 3년 동안 그래 바뀌었다 쳐. 3년 동안 뭐 어디 구석탱이에 처박혔다가 왔는데 저놈 저 스파이 아니야? 더 깊게 쑥 들어와가지고 신천지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신천지 이 자리에 신천지 없죠? 쑥 들어와가지고 뭐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죠. 그러다 이제 완전히 뭐 이제 스파이 노릇하는 것 아닙니까? 충분히 이해가 돼요. 자, 그럴 때에 사도행전에 보면 바나바가 사도 바울을 개런티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나서 마가 요한 때문에 싸우고 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볼 때 사도 바울도 성깔이 너무 더러워. 어떻게 이렇게 합니까? 자기가 초기 사역에 있어서 처음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처음을. 하여튼 개런티를 하거든요. 그래서 사도행전 29장 27절에 보면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 어떻게 그가 지금까지 살았는지, 그리고 뭘 전했는지 바나바가 직접 개런티를 해요. 내가 보증한다는 거죠. 그때서야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계속 스크린을 보실까요? 이렇게 합니다.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네.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같이 이제 믿음의 교제를 나누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거죠. 이 사도 바울의 복음의 능력이 엄청나게 셌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과 맞짱을 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얘네들 마음속에 뭐예요? 죽이려고 막 힘쓰죠. 그리고 이걸 알아서 급하게 다소로 사도 바울을 보내게 됩니다.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이에요. 고향. 힘들고 어려우면 다 이렇게 고향을 가나 봐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기준으로 하면 이 다소는 저 북쪽에 있습니다. 북쪽 지역으로. 자,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금 오늘 갈라디아서로 오세요. 마지막 21절, 24절을 보겠는데 이렇게 다소로 보낸 이야기 이후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1장 21절로 24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게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사도 바울은 복음 전하기를 정말 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수리와 길리게아 지방에서 유대 교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은 자신의 삶이 어떠했고 지금 뭐 하고 있고 앞으로 뭐 할 건지를 간증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21절로 24절까지 쓰면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에게는 되게 부담스러운 말입니다. 부담스러운 말. 자, 왜 부담스러운 말이냐면 이거예요. 사도 바울을 이전에 만난 적도 없고 일면식도 없었는데 사도 바울이 유대 지역의 이 길리기아 수리아 지방에 딱 와서 복음을 전했는데 완전히 뒤집어진 거예요. 진짜 은혜의 경험으로 완전히 바뀌었어. 근데 정작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개척한 교회예요. 개척하면서 지금 뭐 우리 교회도 뭐 마찬가지죠. 이제 막 시작을 하는 단계에 있는데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눈물과 헌신과 애씀으로 뭐 가는 거 아닙니까? 목사 혼자 나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니거든요.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힘을 합쳐서 가니까 우리 예수 오미실교회 간 것처럼 갈라디아 교회도 똑같을 거라고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같이 힘을 쓰고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섰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1장 6절을 기억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속히 떠나. 어떻게 그럴 수 있냐는 거죠. 일면식도 없고 율법과 유대교에 쩌들러 있던 그 사람들은 내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바뀌는데 어떻게 같이 개척하고 어떻게 같이 눈물 흘리고 어떻게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너희들은 속히 복음을 떠나 다른 복음을 쫓아서 그렇게 갈 수 있냐. 오늘 본문이 그 얘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이게 나다는 거죠. 이게 나다. 그러면서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묻습니다. 너는 어떠냐? 그거 묻는 거예요. 사랑하는 예수 호미실 가족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전히 나의 의로움에 근거를 두고 계신다면 제가 단언하건대 우리의 의로움은 결코 나를 변화시키지도 못하고 제가 예언하건대 우리들의 의로움은 잣대가 되어서 다른 상대방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이렇게 되는 역할로 변질될 뿐일 것입니다. 우리의 변화는 하나님의 의로움에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리시죠. 바라기는 오늘도 그 하나님만을 바라봅시다. 그 하나님만을 의지합시다.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하는 이번 한 주간이 그 하나님의 은혜의 노래를 마음껏 찬양하게 되어지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